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두렵고 무서운 세상인 것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오늘 이 밤에 주께 나왔습니다. 주님, 나에게 다시금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수요 기도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워할 만한 세상 속에서도, 두려운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2장, 찬송가 352장을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당장 너무 어렵다고 마음 아파하는, 또 때로는 사업이 안 되고 때로는 갈 길이 없고 학교와 취업과 모든 것이 막막한 상태인 그러한 어두운 상태라고 할 이때에도
주님 명절로 즐겁게 보내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며 창세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살게 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가며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결단하며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값없이 얻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 없고 잘난 것 없고 내세운 것 없지만 오직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소망을 두고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한 마음을 늘 기억하며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어두운 곳에서, 지친 곳에서 힘이 되고 빛이 되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그 크신 은혜가 있었는데, 부흥이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일어나 복음으로 돌아가 세상에 당당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지켜간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먼저 사랑하며 먼저 봉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60년 동안 이끌어 주셨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주의 사랑 안에서 보살핌 속에서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때 또 다시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뿌리들을 다 뽑아 없애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이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다음 세대, 아버지,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다음 세대를 나몰라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들을 보살피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모든 답을 얻고 모든 길을 열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가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하며 더 다독거리며 가정에서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 꽉꽉 차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복음의 능력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부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기쁨을 얻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써 나가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 듣고 힘을 내고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73쪽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네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폐허로 인사할 때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들로 구별하여서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서 따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신 것이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거룩한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또 확신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좀 적기도 하고 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별해 주시고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리고 그 대대손손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제 들어가기 그 직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법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계명을 잘 지켜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내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조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들에게 인애를 베푸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인애를 가지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이기를 원하시고 또 그 땅에서 들어가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기까지 하는 사람은 많은데 듣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합니까? 그런데 지식적으로 알기도 하고 듣는 횟수가 많아졌지만 과연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그 들은 말씀의 분량이 쌓이는 것, 그걸 통해서도 믿음이 자라기는 하지만 그러나 너무 미미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저 연수만 늘어나고 연조만 깊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가치가 잘 변하지 않는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고 아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라는 것이죠. 한 걸음을 더 내디디라는 거예요. 한 걸음을 더 내디뎌서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그 백성들에게 내가 인애를 더할 것이다. 여기서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친절하심, 그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표현해도 정확한 또 뜻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뜻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친절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채워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친절과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받아 누릴 때에만 가장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더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때로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이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명하시는 이유는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친절과 사랑을 알고 그것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13절 이후에 나오는데 우리 13절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13절 초반에도 보면 곧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지금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껏 사랑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아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얻기도 하고 또 다른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마치 덤으로 받는 것과 같아요. 보너스와 같이 받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야말로 가장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신들이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또 깊이 경험하는 그 사람은요, 경험하는 만큼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만큼 그 복의 그 넓이가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우리에게 번성함을 주시겠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또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가축대들이 번식하게 해주시겠다.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그들이 봐왔던 애굽의 질병들로부터, 애굽의 악질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집트에는 그 기후가 아주 습도가 높고 또 사막에 그 바람이 불어올 때 먼지가 많기 때문에 뭐 안질이랄지 또 장티푸스랄지 피부병이랄지 오미랄지 그러한 질병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갈 때 이방 민족들과 뒤섞이지 말고 특별히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본문 17절, 우리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아멘.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우리보다 키도 크고 숫자도 많고 강대한 것 같은데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라고 그렇게 마음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빠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키가 크고 너희보다 숫자가 많고 강대하다고 해서 그들 앞에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그 노예 압제 가운데, 그 바로의 압제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과 눈물 가운데 살았던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능력으로 지금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말하면서 두려워합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서 두려워합니까?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지금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군사력으로 그들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잘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펼과 편파를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다. 여기 본문을 천천히 읽어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주어로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18절에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19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중간에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20절에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이들이 또다시 불신앙으로 육신의 눈으로 저들이 나보다 크다, 우리보다 크다, 우리보다 더 숫자가 많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시선이 참 중요해요. 모세가 12 정탐꾼을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해 오라고 했어요. 가서 그 동태가 어떤지를 다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명이 똑같은 장소에 갔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육신의 눈으로 본 것만 얘기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 것만 얘기해요. 오늘 이 17절에 나오는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저들은 크고 강대하고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더라. 그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이 아주 그냥 힘도 없고 가면 죽게 생겼더라.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진 거예요. 왜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똑같이 갔습니다.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이 크면 클수록 먹을 게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면 그들은 강대하고 크지만 오히려 밥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똑같은 곳을 다녀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또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는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가, 이 차이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 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세상을, 나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육신의 눈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겠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절하게 정말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심장 속에 새기면서 아하, 내 인생은 나 홀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요 은혜로 사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장 속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 보이는 세상 속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두렵지요.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걱정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께서 준 힘과 능력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내가 헷세드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친절과 사랑으로 복을 줄 거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 언약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저 말씀만 듣고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만 깨닫고 아멘만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헷세들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 언약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그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듣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헷세들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여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판단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도록 내가 어찌 그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승리를 만끽하는 그러한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믿음의 눈으로 내 환경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주 안에서 딴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감사와 감격과 기대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만 환경을 바라보면서 처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정탐꾼들이 똑같은 아버지여 지역을 다녀왔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메뚜기라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지기도 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소수였지만 하나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무슨 아버지여 일을 당하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여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2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각 분야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정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이 코로나19 오미크론 이런 바이러스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며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많은 분들 또 의료진들 위해서 우리 힘을 합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2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교만할 때도 있었고 착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더욱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 아버지여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오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아버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로 아버지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말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금년에 60주년 되는 해인데 참 지나온 세월들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것만은 확실하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70주년, 80주년, 100주년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60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위해 수고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수고, 헌신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믿음의 현 세대들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또 이 교회를 잘 지키며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을 잘 전수받아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또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덧입게 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교회와 또 성도님들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0주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종들을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교회를 아버지 위해 수고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문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후손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잘 전수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 양육되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고 나가는 귀한 지도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아버지 교회학교 교역자들과 또 선생님들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내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우리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용수님과 연규십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제발 늘 기억하시고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앞에 눈물을 기도할 때 저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제 3월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지도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분별력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4월 17일 부활절에 새생명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잘 찾게 하시고,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형제들, 친구들, 이웃들, 정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이름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찾아가게 하시고, 권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 안에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김영택, 민병훈, 봉형준, 유병건, 이진원, 천지대, 이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3월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이끌고 나갈 지도자를 우리가 지혜롭게 선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 요란하고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4월 17일 부활절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또 함께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 형제 중에, 또 자녀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친구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믿음 생활하다가 중단된 분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을 찾아가게 하시며 저들에게 말씀으로 권하는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와 구원받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군 복무 중에 우리 형택이, 병훈이, 형준이, 병건이, 진원이, 지대,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저들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 군 복무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선교들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개인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가 382장을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건미래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